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억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대림절 소망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성전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들,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바꾸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지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노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7장입니다. 구약 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관련된 그 이야기고요.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이 마지막 벨사살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6장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메대와 바사의 이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까지 형통하였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의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게 되고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대략을
진술하여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인생 중에 이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그 인생도 참으로 중요하고 멋진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일상의 삶의 관계입니다.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고 특별한 계시를 사모하고 어떤 특별한 인생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평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또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씀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특별한 계시에 목말라하고 어떤 특별한 환상, 특별한 계시를 보고 듣는 사람만, 깨닫는 사람만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참 대단하다. 이런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입니다.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한 사람 시므온. 그는 결국 그가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그 응답을 따라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은 첫 번째 4마리 짐승의 환상을 봤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짐승이고, 둘째는 곰과 같은 그런 그 입 사이에 갈빗대가 있고 계속해서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아주 탐욕의 그런 곰과 같은 짐승이 있었고, 셋째는 표범 같은 것인데요, 거기에 새의 날개가 붙었고 머리 넷이 붙은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보았던 그 짐승은 딱히 뭐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아주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그 전에 짐승보다도 더 아주 강력한 회개망측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거긴 눈도 있고요, 입도 있고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아주 짐승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큰 바다에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 혼돈한 거기에 나타나게 될 내 왕들, 그 시대의 왕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그렇게 막 권세를 가지고 막 역사를 하는데 또
다니엘이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왕자, 거기에 옛적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불과 같은 그 보좌가 충만한 그 환상을 보는데, 거기 섬기는 자들이 천천이고 만만이고요, 거기에 심판의 책이 놓여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넷째 짐승에 있었던 그 10뿔 중에 또 한 뿔, 그런 뿔의 역사도 그 보호자에게 이제 앉아 계신, 항상 계시는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불에다 던져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이 바로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 타고 와서,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 그 나라들의 모든 것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랬는데 15절에 이제 다니엘이 근심하고 그 환상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될 때, 거기 보좌 앞에 모셔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나가요. 천사죠. 그 천사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묻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세상 나라 왕들이 꿈을 꾼다든지 그 해석을 몰라서, 지혜자들 아무도 몰라요. 능력 바뀌어요. 고난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글씨를 읽고 글씨의 해석을 주는 그런 해석자였지만, 이제 다니엘은 그 환상을 받는 자가 되고 계시를 받는 자가 되고, 반대로 주의 천사들이 이 환상과 계시를 자세히 알려주는 그 일들에 이렇게 역할의 배경의 차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해석을 알려주는데,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리고 헬라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제국으로 또 분열되죠. 그리고 나타나게 네 번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 그래서 10왕들, 로마의 10황제들도 의미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그런 황제 왕들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이 모든 환상과 계시에 이제 결론을 이미 내주고 있어요. 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그 능력, 그 모든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정적이에요. 그 권세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그 승리의 권세 역사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영원을 3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끝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그 능력,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다는 이 결론이에요. 세상 나라와 왕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연약하게 되어지지만 거기에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고 영원한 그 승리와 그 영생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물론 번민합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그 천사들의 해석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이 왕의 역사들을 보세요. 메대와 바사,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역사를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요. 거기에 고관들, 총리 셋을 두고 정말 통치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그 백성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거기서 그 나라와 시대, 그 왕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마음에 담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그 바벨론의 메대와 바사의 나라는 정말 어떻게 그 권세 한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이 핍박을 받고 유대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다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담대함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지혜자들이 다 죽어가고 그걸 해석하지 못하고 읽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왕의 명령에 그 권세에 다 죽고 있지만 이걸 봤잖아요. 이걸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음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 담대한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놀라운 위대한 그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다니엘이 그런 중에도요, 이 해석을, 이제 천사들의 해석을 받고 있는데도 이 넷째 왕에 대해서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예요. 더 확실히 알고자 해요. 모양도 불모면하고 핵에 망측하고 크고 아주 그냥 권세나 그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빨이 쇠고요, 발톱이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고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지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21절에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요. 교회들과 싸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요. 그리고는 이 뿔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해괴망측하고 정말 그 권세, 능력 뭐 상대가 안 돼요. 그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받게 되어지지만 22절에 그러나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의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시간이 되고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는데 특별히 스포츠를 많이 봐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라든지 뭐 이전에 있었던 코리안 시리즈라든지 그 야구 뭐 축구 월드컵 경기 4강에 올라가는 거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기분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은 그 이긴 경기인데 본 건데 뭐 또 보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이긴 경기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어떻게 골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홈런을 쳤는지, 어떤 작전이 나와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박일매 사모님, 그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짜릿한지 아세요? 결과를 알아요. 승리한 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작전이 있었구나. 여기 기가 막힌 작전이 있었구나. 여기 수가 있었구나. 그걸 확인하면서요. 그걸 점검하면서 그 승리를 다시 만끽하는 거예요. 뭐 몇 배에 뭐 지금 지고 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끝은 이겼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에요. 다니엘은 끝을 알고 갔던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과 메대와 마사, 바사 이 왕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계시로 환상으로 봤어요.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 사자굴, 풀무불, 왕이 내린 조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의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을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끝은 죽음이죠. 사망이죠. 죽어서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죽음으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지 장가를 가야 되는지 시집 가야 되는지 직장 때문에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질병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눈물, 근심, 절망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그래요. 믿음으로 오늘도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보세요. 23절에 모신 자가 이처럼 또 말을 더 해석을 깊게 해주죠.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
다른 나라들과 다르고 얹혀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고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고 또 후에 하나가 또 일어날 것이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여러분, 때와 법을 고쳐요. 이거는 당시에 그런 해석을 보면 뭐냐면 히브리 달력은 음력이에요. 음력. 때와 절기가 그래요. 그러나 로마의 달력은 태양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음력을 살다가 여러분 양력으로 가면 이게 때와 절기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들 이게 다 바뀌어져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대한민국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게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낙태금지법이에요. 낙태법이에요. 낙태해도 된다. 이게 사학법 개정입니다. 그렇게 때를 바꾸고 절기를 바꾸고요, 법을 고쳐요. 인권, 평등 이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기 26절에 그러나에다가 동그라미를 확 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반전과 역전,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코너에 다 밀렸어요. 법도 바뀌고 절기도 바뀌고 때도 바뀌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올무를 놓을까? 주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올가미에 내어놓을까? 이걸 법으로 고치고 때를 고치면서 절기를 고치면서 핍박이 그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손에 붙여진 바 됩니다. 다 묶여지게.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코너에 몰리는 거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여러분 이 심판을 보세요. 이게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승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여기 보세요. 그 권세가 다 무너지고, 여기 보세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때 교회와 성도들은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찬양을 부르게 되어지고요. 27절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이제 어디로 가요? 그 세상 나라들, 세상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 권세,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이제 어디로 바뀌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의 소유가 돼.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들, 그 권세들, 그 위세들을 우리에게 다 되돌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 보세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때 남아있던 성도들이요 약 430만 명밖에 없었어요. 1994년 중국 공산화 막 시작될 때 선교사들 다 떠나고요, 이제 중국 끝장났다, 더 이상 복음 들어가지 않는다, 있던 교회도 다 무너진다, 끝났다. 그런데요 지금요 보세요. 중국 공산당에서 공식화한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인구만 해도 9천 명이고요. 단일 국가 중에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에 지금 교회가 다 무너졌죠. 성도들 우리 단일 기도의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죠.
지금 30만에서 4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다시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교회의 이 평등법, 악법 이 속에서 우리 신앙은 다시 지하, 로마의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 중국의 지하에서. 그 진짜로 지하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더 신앙생활 어려워져요. 환난은 계속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보고 듣고 그 바벨론, 메데바사 그 시대를, 그 풍랑을, 경랑을, 여러분 다니엘의 그 시험은요 그냥 한 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총리까지 올라갔다가 다 잊혀지고 다 끝났다가 다시 하나님 높여주고 내려갔다. 이게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린 그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악과 세상 나라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권세,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번민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천사에게 묻고 주의 천사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확신과 구원의 생명의 역사 속에 담대하게 아버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이 세상의 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악이 번성하고 악이 득세하고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 같지만, 그 권세가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지나면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교회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환상과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